우리가 보통 하는 말 중에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나이가 많고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 특히 운전할 때나 우리 장을 보고 가격을 흥정할 때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분명히 성경에는 없는 말인데 제가 성경을 잘 찾아보면 어딘가에 있을 것 같은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성도님들께 질문 하나 드리고 오늘 좀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70세 넘은 할아버지와 4살짜리 아이가 싸우면은 과연 누가 이길까요? 사실 이 질문은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저희 아버지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어느 날 아버지께서 4살 된 제 딸아이를 혼자 돌보신 적이 있어요. 아침부터 점심, 저녁까지 쭉 돌보시다가 제가 들어오자 얼굴이 새카맣게 까맣게 변하셔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4살짜리가 더 센 것 같아. 네, 저는요 참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거든요. 70세 할아버지와 싸워도, 선생님과 싸워도 늘 싸워서 이기는 그런 아이들과 아주 행복하게, 단란하게, 은혜 넘치게 예배를 드리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들이요 저를 또 꽤 좋아해요. 저는 영유아 유치 부서에서 6, 7세 아이들을 담당하고 있는 이상훈 목사라고 합니다. 그냥 겉모습만 보면은 아이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교회 학교 오는 것 같아요. 유치부 그 바닥을 보면은요 저희가 바둑판 같이 색 테이프를 붙여놓은 게 있습니다. 처음 보신 분들은 이게 무엇인가 잘 모르시겠지만은요 이 바둑판 같이 생긴 테이프는 바로 반별로 아이들을 구분해 놓은 표시입니다. 여기가 너희 반이다. 절대 여기서 나가서 예배 드리면 안 된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은 순전히 저와 저희 선생님들만의 생각입니다. 보통은요 아이들이 개척정신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그 테이프를 손으로 다 뜯어내고 거기를 튀어나오죠. 다시는 안 그러겠지, 다시는 또 안 그러겠지 하면서 붙이고 띄고 붙이고 띄고, 그렇게 1년을 지나다 보면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제 생각에는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럴 것 같지만 저는 그래도 우리 영유아 유치 아이들을 참 사랑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아이들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거든요. 교회 학교에서 배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아이들에게 가득하거든요. 성경학교에서 배운 그 말씀의 깊이가 아이들 마음에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아침에 눈 뜨고 와서 아이들이 부모님 손잡고 주일학교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그 아이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참 은혜로운 게요 같이 예배를 드릴 때 저를 보고 생글생글 웃어요. 제가 좋아서 웃는 것 같지는 않고 그냥 웃긴 표정을 하거나 재밌는 이야기를 하면은 아이들이 웃습니다. 제가 확신합니다. 여기 모두 모이신 성도님들의 목소리보다 저희 유치부 아이들의 목소리가 훨씬 더 클 거예요. 그런데 음정까지 정확하다고는 말씀 안 드렸습니다. 그냥 목소리만 크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풀어주시는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겁다고 고백했던 글로바의 고백이 우리 영유아 유치 아이들에게도 가득합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 가지 양육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알파, 은혜의 동산, 성공의 사다리 같이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될 때 우리 주보에 여러 가지 삽지로 안내를 하게 되죠. 근데 우리 앉아 계신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그 홍보지를 그냥 보통은 저처럼 자리에 두거나 조금 더 신경을 쓴다면은 성경책 안에 끼워 놓고 댁에 가져가실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 영유아 유치 아이들은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예배를 기대하며 뜨거운 가슴 속으로 그 홍보지를 이렇게 꼭 안습니다. 그렇게 잠자리에 드는 게 저희 아이들이에요. 저희 아이들은요 성령님의 인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요 선생님들의 기도로 지혜와 키가 자랍니다. 최고의 신비는
어쩌면 우리 영유아 유치 아이들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최고의 신비로 가득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삶이 변화되는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 길은 광야라. 말씀 서두에 빌립이 등장합니다. 당시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경험했던 분입니다. 더러운 귀신들이 나가는 것을 눈으로 봤고요, 전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로 가득 찬 그러한 현장에 있던 분입니다. 하지만 그는 성령님께서 인도하실 때 겸손하게 순종하며 그곳을 떠납니다. 이곳에서 에디오피아 니시를 만나게 되죠. 이분은 제가 보기에는 완전한 개종자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너무너무나 궁금했던,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경외했던 꽤 헌신된 성도로 보여요. 26절에 나타나는 예루살렘과 가사까지의 거리는 지금 거리로 환산해 보면 약 80km 정도입니다. 지금이야 자동차로 한두 시간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지만 그 당시에는 꽤 먼 거리였을 겁니다. 광야를 지나야 했고 밤에는 사막에서 그런 추위를 견디면서 갔었을 겁니다. 이 네시의 손에는요, 책이 한 권 들려져 있었습니다. 당시 관습으로 볼 때 책을 손에 들고 목소리로 계속 중얼중얼 거리면서 깨달을 때까지 읽었을 거예요.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갔다가 돌아오면서 이 책의 한 부분을 읽고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이 네시가 이 책을 어떻게 구해서 읽었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책의 내용을 보면은 꽤 이 네시가 씨름을 했던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7에서 8절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술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서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아멘. 이사야 53장을 이 네시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네시는 성경에 보면은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담당하고 있는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지금 말하면은 제 생각에는 기획재정부 장관 정도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 정도 위치라면 꽤나 훌륭하고 유능한 분이었겠죠. 한 나라의 재정을 관리하는 분이면 얼마나 스마트하고 똑똑했겠어요. 우리 한글은요, 참 배우기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 그 화면에 나와 있는 성경 구절을요, 자기가 읽습니다. 우리 한글은 참 배우고 읽기가 쉬워서 그렇게 조금만 하면은 아이들이 다 읽고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는 영어 유치원까지 다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오래전 에디오피아의 그 옆에 있던 이집트라는 나라만 봐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글자가 이렇게 그림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실 학자들은 이집트 문자가 단순히 그림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19세기 프랑스의 샹폴레옹이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 사람이 해석을 해내서 이 이집트의 글자가 소리 글자라는 것을 알아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연구가 시작이 되는데요, 초기에는 700자 정도에 되는 그림 문자가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나중에는 무려 3000자까지 늘어난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3,000자, 몇백 자나 되는 글자를 다 암기해서 능숙하게 쓰려면은 보통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만 암송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집트 같은 경우는 이러한 그림 글자를 통해서 수학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수학을 통해서 피라미드도 만들었겠죠. 그러니까 옛날에 이집트 관리는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하는 이디오피아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이디오피아 내시도 얼마나 유능했겠습니까? 얼마나 유능해서 실력이 뛰어나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책을 들고 읽고 있겠습니까? 이 4시 정도 되면은요, 웬만한 책은 다 섭렵해서 읽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4시의 마음속에 도무지 풀 수 없었던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이사야의 내용이 아니라 이사야가 증거하는 바로 그 분이 누구냐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그가 버림을 받고, 무엇 때문에 그가 질고를 지고, 무엇 때문에 우리를 낫게 하는 그분이 누구냐는 거죠. 저는 15년 전에 프랑스에서 미술사를 공부를 한 기회가 있었어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미술사라는 학문이 조금 생소하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요, 이 미술사라는 학문은요, 예술을요, 역사적과 또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이집트 문자 같은 것도 고고학적으로 접근하는 게 이제 미술사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회화나 조각이나 건축을 해석하는 방법도 배우고요, 때로는 이러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예전에 댄 브라운의 다빈치 코드라는 책이 꽤 유행한 적이 있죠. 이 책에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 최후의 만찬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 왼쪽에서 이렇게 기울이고 있는 사람이 여자라고 해서 꽤 논란이 일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냐, 아니면 예수의 연인이냐, 이렇게 논란이 있었는데, 사실 저같이 미술사를 공부했던 사람들은요, 이런 논란에 전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역사적으로 12사도를 그릴 때 사도 요한은 가장 젊게 그렸습니다. 그래서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수염을 안 그린 게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여자처럼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전통적으로 그냥 그렇게 그렸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그저 말씀만 읽기만 했던 성경 읽기 모임이 생각이 납니다. 당시 제가 유학할 때 한인교회를 열심히 섬기던 유학생들이 있었어요. 그 유학생들은 밤만 되면은 기숙사에 둘러앉아 성경책 10장씩을 읽었습니다. 그때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밤 9시만 되면은 공부를 끝내고 저녁을 먹고 다 동그랗게 앉아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 중에는 저같이 미술사 학도도 있었고요, 또 재밌는 친구들이 참 많았어요. 빵을 굽다가 손이 뒤어서 말씀 읽는 시간을 가진 친구도 있었고, 보통은 노트북을 들고 오는데 재봉틀을 들고 유학을 온 친구도 있었습니다. 비디오 대여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어느 날 감동을 받아서 영어 공부를 한 친구도 있었습니다. 저희 모임의 성격은요, 아주 간단했어요. 무엇이냐면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매일 10장씩 읽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시는 것처럼 한 장 끝나면 서로 아멘으로 화답을 했죠. 저희가 무슨 신학을 했겠습니까? 저희가 무슨 대단한 사람들이겠습니까? 그냥 모여서 그럭저럭 그냥 몰라도 읽고 알아도 읽고 그렇게 쭉 내려갔습니다.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좀 그럭저럭 읽겠는데요, 첫 위기가 왔습니다. 바로 레위기라는 책입니다. 이 레위기를 보니까 도저히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제사 이야기도 나오고 피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 하나님의 은혜로 그럭저럭 읽어갔습니다. 그래서 모세오경도 마쳤고요, 구약도 마치고 신약을 읽던 어느 날 저희와 같이 모임을 했던 한 친구가 갑자기 엉엉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친구는 저희가 말씀을 다 읽고 나면 피곤해서 항상 담배를 피던 친구였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갑자기 말씀을 읽다가 대성통곡을 하는 겁니다.
분위기가 갑자기 싸해졌습니다. 모두의 눈길은 이 친구를 향했죠. 한참 울더니 저희들에게 이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다 보니 내 죄가 보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면 내 죄를 어이할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부모님과 동생에게 상처 준 말들, 자기가 진리라고 생각했던 세상의 사상과 철학들이 마음속에서 와르르르 무너졌는 것을 경험하고 그렇게 펑펑 우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지 않았는데, 저희가 성경을 그냥 읽기만 했는데, 읽다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내용이 훨씬 더 많았는데도 그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들어오시니까 울음을 참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최고의 신비를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의 걱정과 번뇌의 진흙으로 가려진 내 눈을 씻기시고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분과 함께하면 변화됩니다.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말씀이 충만해집니다. 희망을 노래합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주십니다. 성령님의 눈길은 내시에게로 다시 향합니다. 그분을 알고 싶고 만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성령님께서 애타게 보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음을 품고 빌립은 그 내시에게로 급하게 달려갑니다. 사도행전 8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겠느냐? 빌립이 청하여 수레에 올라같이 앉으라 하니라. 아멘. 빌립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지금 있는 것을 깨닫습니까? 내시가 말합니다. 아니, 저를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도 없는데 이 책 하나 안다고 제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빌립이 마차에게 올라와서 말씀을 가르쳐 주기를 이 내시는 청했습니다. 말씀을 풀어주시는 성령님께서 빌립의 입을 열어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누구십니까? 십자가의 고난을 지고 죽으셨으나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분은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실 것을 약속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분은 자기를 믿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겠다고 약속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하신 분이고, 그분은 사랑의 완성이고 율법의 완성이셨습니다. 그분은 창세 이후로 아무도 하지 못했던 일들을 3년 만에 모두 이루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알게 하고 용접하는 놀라운 신비를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저는 이야기를 참 좋아합니다. 공동체를 하나로 이렇게 묶어주는 데는요, 이야기만 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한소망교회는 우리 한소망교회만의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속교회마다 이야기가 있을 거고요, 목장 예배마다 이야기가 있고, 저같이 교회학교를 섬기는 선생님들은 또 부서들마다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희 선생님들 중에서는요, 아직도 예전에 그 상가교회에서 예배드린 것을 잊지 못하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마두동 성전 얘기를 꼭 어제 다녀오신 것 같이 말씀하시는 분들도 아직도 꽤 됩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그 마두동 성전 한번 갔다 와 봤다니까요. 저는요,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어떻게 들어왔는지 아는 것이 참 궁금하고 즐거워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성령님께서 저에게 그러한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어 하루에 10분의 1을 기도와 찬양으로 드렸던 연일보, 수일을 걸어서 말씀 사경회를 오고자 했던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제 가슴이 왜 이렇게 뜨거워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행을 가게 되면 그곳에 임한 하나님의 이야기 듣는 것을 참 좋아해요. 오늘 본문에서 빌립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는 100년 전 파주, 이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운행하고 있었습니다.
1892년 존스라는 한 미국인 목사님이 인천항에 도착을 합니다. 이분은 인천보다 사실 강화도 쪽에 더 복음을 전파하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뜨거운 복음의 전도로 강화도 선교를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당시 늘 그랬듯이 강화도의 군과 민과 또 여러 가지 백성들의 냉대로 실패하고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가만히 있지 않고 50명의 전도대를 꾸립니다. 그런데 이 50명도 얼마 안 가서 다 떠나게 됩니다. 그 50명 중에 하나님께 선택하신 한 분이 있었어요. 그분의 이름은 이승환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교회에 출석하다 보니 어머니도 아들을 따라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이후에 이 존스 목사님에게 세례를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승환이라는 사람이 어찌나 효자인지 어머니보다 앞서 세례를 받을 수 없다며 세례를 사양합니다. 그래서 존스 목사님이 강화에 살고 있는 어머니의 세례를 부탁하게 되죠. 사실 어머니는 그리 건강한 분도 아니셨습니다. 곧 임종을 앞둔 상태였거든요. 이 소식을 들은 존스 목사님은 배를 타고 강화도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냥 들어온 것이 아니라 한복을 입고 변장을 하고 들어와요. 왜냐하면 그 당시 강화도에는 기독교식 세례식을 하면은 그 집을 불사른다는 소문이 파다했기 때문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존스 목사님은 이승환에게 자기가 타고 온 배로 안내합니다. 그리고 이승환은 빌립에게 주신 성령님의 그 급하신 마음을 안고 어머니를 등에 업습니다. 상당한 거리에 갯벌을 달립니다. 그러자 존스 목사님의 배를 발견합니다. 칠흑같이 어두웠던, 영적으로 어두웠던 강화도의 땅이 이 모자를 비추는 달빛은 마치 구원의 빛이 아니었을까요? 이 두 사람은 배에 올라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자는 달빛의 의지에 세례를 받고 구원의 감격을 누립니다. 이승환은 그럼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사람은 사실 술집을 운영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어머니의 세례를 받고 모든 것을 정리하고 전도에 힘쓰게 돼서 그가 강화도의 복음화의 씨앗이 됩니다. 성령 충만한 빌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디오피아도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고 결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토록 찾아 헤매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구원의 감격에 넘쳤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고 기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가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참 기쁨으로 충만한 우리도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가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머니를 얻고 참 구원을 얻고자 했던 그 아들의 간절한 마음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나의 거짓된 모습을 그 누구보다 아시지만 아파하시는 나의 마음을 기억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실 믿습니다. 삶이 무너지고 억울해도 구원의 갈망으로 가득 찬 나의 마음을 하나님 허락해 줄 줄 믿습니다. 때로는 기도할 수 없고 눈물로 젖어 있는 나의 눈물을 아시는 하나님, 어머니처럼 따뜻한 목소리로 속삭여 주시는 성령님, 그것이 바로 나의 고백입니다. 이승환의 선상세례 이야기는 후대의 한 목사님에 의해서 이렇게 전해집니다. 기독교를 미워하는 주민들의 완강한 반대로 세례의식은 마을에서 거행되지 못했다. 아들은 어머니를 등에 업고 존스 박사가 배에서 기다리고 있는 해안으로 나갔다. 그리하여 은빛 찬란한 달밤에 한 노파의 기쁨의 잔이 넘쳤으니 죄 씻음 받은 기쁨의 잔이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했던 이디오피아 내시와 이승환의 모자는 참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요, 신학교에 들어오기 전에 학원 강사를 꽤 했습니다. 제가 가르치던 아이들은요, 그냥 일반 고등학생들이 아니라 꽤 똑똑한 친구들이었어요.
보통 뭐 외국어 친구들 대원외고, 한영외고, 요즘 제일 잘 나가는 용인외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가르치던 학생들 중 하나는요 민사고 학생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학생들은요, 이 학원 강사들은 이렇게 좀 가르치다가 보면은요 보통 자기에게 맞는 교재를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교재를 만들 때 꽤 고통스러워요. 저는 이제 프랑스어를 아이들한테 가르쳤었는데요, 교재를 쓰다 보면은요 굉장히 의문이 많이 듭니다. 이 표현이 아이들에게 적절할까? 꼭 필요한 설명일까? 아니면은 사적과 같은 표현일까? 아니면 이거는 빼야 될까 고민하면서 교재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교재가 완성되면 이제 아이들한테 나눠주면서 그 반응을 보는 재미가 꽤 쏠쏠해요. 그런데 제가 만든 교재를 보고 제가 가장 기뻐하는 경우는 이러한 때입니다. 한 학생이 제가 만든 교재를 보고 계속 보고 읽고 또 읽어서 그 책이 너덜너덜해지는 거예요. 밑줄을 하도 쳐서 책에 구멍이 납니다. 그러면 그런 친구들은 또 저한테 옵니다. 선생님, 이 부분은 제가 도대체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부분은 어떻게 읽나요? 이거는 도대체 무슨 뜻인가요? 그리고 나중에는 꼭 이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시험에 안 나오죠? 이러한 질문을 받을 때 기쁨은 교사가 아닌 사람은 알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성경은 누가 쓰신 책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쓰신 책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손으로 쓰신 책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눈먼 그분의 사랑 이야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두꺼운 러브레터라는 겁니다. 이디오피아 내시가 고민했던 바로 그분을 예비하고 증거하는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저의 졸렬한 교재를 보고도 외우고 고민하고 밑줄 친 학생을 볼 때 제 마음이 이렇게 기쁜데, 하나님께서 직접 손으로 쓰신 책을 보는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반드시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감화와 감동을 주시고 귀신을 내쫓는 분입니다. 성령님은 성도를 하나 되게 하시고 치유하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은 순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의 도움을 받는 비결은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랑, 죄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건져주신 사랑,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찰 때, 하나님, 제가 예수님 십자가에 조롱하고 침뱉었던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제가 이제 그 보혈을 음자합니다. 저를 써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최고의 신비를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저는 6, 7세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유치부 목사입니다.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제가 하는 습관이 하나 생겼어요. 아까 제 딸 4살짜리 아이랑 만화를 같이 봅니다. TV를 보기도 하고요, 어쩔 때는 동화도 읽어주면서 아이들한테 어떻게 아이들의 언어로 말씀을 전할까 늘 고민합니다. 꼬마 의사 맥스터핀스라고 아세요? 네, 헬로카봇 모르시죠? 네, 핑크퐁은 더 모르시고 바닥탐험대 옥토넛은 미궁에 빠질 겁니다. 제가 한 말 다 방언처럼 들리시죠? 이게 방언으로 들리면 아직 부모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 동화를 보던 중에 영국의 소설가 루이스 캐럴의 책을 하나 들게 됐는데요,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입니다. 제가 이 책을 읽다 보니까 아주 멋진 대화가 등장을 해요. 여행을 하던 앨리스가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이때 고양이 한 마리를 만나게 되는데요, 앨리스는 갈림길에 서서 이 고양이에게 묻습니다. 고양이야,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나에게 좀 알려줘. 고양이는 어느 길로 가고 싶은지 그 길로 가면 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앨리스는 이렇게 대답을 해요. 나는 어디로 가든 괜찮고 아무 곳이나 그냥 도착만 하면 돼. 고양이는 앨리스의 대답에 이렇게 대화를 맺습니다. 그럼 됐어. 그냥 오래 걷기만 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내 삶의 방향이 없으면은 이 길이 옳은 길인지 그른 길인지 그냥 걷기만 할 뿐인 게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합니까?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디로 설정돼야 합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그 큰 이야기로 우리의 삶을 설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우리의 삶의 운전대를 돌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 간구하십시오. 나에게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는 마음을 허락해달라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그 성령님의 마음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성령의 역사를 찾고 계십니까? 아직도 나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고 고민하십니까? 최고의 신비를 찾기 위해서 아직도 동문서주 좋다는 데를 가십니까? 최고의 신비는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구원받아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바로 나의 모습이 그 무엇보다 빛나는 최고의 신비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불길이 임하고요, 복음의 물결 속에 우리가 성장하게 됩니다. 한소망 진리의 기둥의 터에 최고의 신비를 가득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변화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파된 것과 이디오피아에 어떻게 복음의 씨앗이 들어가게 되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빌립처럼 성령의 인도를 받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조명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고 입을 닫아버리는 우리가 아니라 듣는 것을 우리 속에 되새기고 정리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증거할 수 있는 신실한 증인들로 써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으로 최고의 신비를 감사함으로 누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